기도의 마스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31과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인데 올 한 해 이 책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다른 강사님들 오시거나 행사가 있으면 못할 때도 있지만 너무나도 귀한 책이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 아무튼 성경책 옆에 잘 놓으시고 틈나는 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아까 우리 기도 중에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인들, 가까이 지내는 우리 교구 식구들, 함께 믿음의 권속으로 또 사역을 하는 성가 대원도 괜찮고, 아무튼 교사 안에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한 그런 기도,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나가면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또 특별한 기도 응답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나는 이 정도 복을 받았으니까, 나 이 정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 더 이상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 이런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나 이만큼 됐으니까 저한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건 정말 잘못된 얘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눈 떠서 지금까지 오늘 하루 열심히 달려오셨죠? 잘 생각을 해야 오늘 아침에 뭐 했지? 오늘 점심에 뭐 먹었지? 우리 그 정도로 금방금방 까먹고 바쁘고 분주하게 막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눈 뜨게 하셨으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마음과 기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 내가 기도를 해주는 기도 대상자도 필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특별하게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매일 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특별한 일이 있거나 또 기도 부탁을 하면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상당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늘 기도하시죠. 저희 영적인 멘토이신 김하중 장로님 늘 기도하세요. 늘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제가 설교 마무리하면서 올라오기 전에 창조방에서 이 시간을 위해서 또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김성민 목사님과 같이 계속해서 기도팀들이 정말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분명히 창조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한 300명 모여서 기도하는 것 같은 막 느낌이 들어요.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한테 들려지는 그 느낌과 영적인 파워는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힘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 시간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격려가 되고 의지가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 그것은 뭐 저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저를 통해서, 저를 사용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성령님의 위로와 어떤 성령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말씀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꽂혀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여러분 그 모임, 그 시간, 여러분 그런 중보기도자들의 그 모습은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죠. 금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끝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주중에 몇 분 제가 환우들 신방을 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인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저희 교구가 10개가 있어서 한 5개 교구로 나눠서 이렇게 격주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떨 때 이름이 안 불리고 이번 주는 아닌가? 이러면 조금 서운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는 다 빼놓지 않고 그냥 뭐 2주에 한 번씩이 아니라 매주마다 아픈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따 끝나면 우리 절박한 그런 상황에 계시는 환우분들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소리를 병상에 누워 계시는 환우들이 정말 나오고 싶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분 걸어서 멀쩡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이 자리를 사모하시는 그런 환우들이 정말 간절한 모습으로 조그만한 핸드폰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정말 눈물로 본인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온몸에 전류가 흐르듯이 감격하면서 그렇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겠구나, 그럼 그런 믿음의 확신들이 생긴다고 할 때 그럼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힘을 합쳐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을 때 그 모든 기도의 응답, 기도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깨어서 기도한다, 깨어서 기도한다, 그리고 항상 힘쓴다.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이런 부탁을 하는데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받았을 때는 굉장히 큰 부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성도님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편지를 받아서 읽었을 에베소 교회 리더십들이나 아니면 그 회람을 했던 그런 많은 성도들이 그렇구나,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위해서 내 걱정, 염려, 근심을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에 큰 숙제를 주는 거예요. 기도에 큰 부담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책임감이죠.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 응답을 간절하게 소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만나서도 신방을 하고 저녁에도 가서 제가 병원 가서 신방을 좀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게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신방을 할 수가 없어서 전화로 또 기도를 해드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번 주 중에도 몇 분 했는데 정말 기도 말고는 뭐 어떻게 대안이 없는 그런 딱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로라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힘이 나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 은혜가 되고, 기도하면 용기가 생기고,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야,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역사를, 기도의 기적을 함께 믿읍시다 하면서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의 폐부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이 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힘을 돋구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고 회복시켜주고, 포기해버릴까 싶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권면하고 위로할 때 상대방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 교회의 모습은 엄청난 성령 충만한 뜨거웠던 교회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났어요. 3,000명, 5,000명씩 많은 그런 부흥을 이루었어요. 회당에 가서, 또 성전에 가서 함께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물건을 갖고 와 서로 통용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쓰고. 사도행전의 교회는 기도의 놀라운 응답의 결과,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결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로 탄생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탄생한 교회, 기도로 시작한 교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 기도의 간증거리들이 더 많아질 때 악한 마귀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고 함부로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전략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주 섬세하고 정확하고 정말 객관적인 냉철한 그런 분석들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그 엔진에는 사실은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바로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불이 붙어요. 기도의 불이 붙어요. 기도의 불.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 기도의 불을 붙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바람이 거세요. 바람이 세게 불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분다고 성령의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영향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바람이 거세지 않았던 때가 있었나요? 코로나 이후에 요즘 힘들어, 전도하기도 힘들어, 모이는 것도 힘들어, 교회 학교 반타작이야, 어려워, 힘들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조금 전에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한 교회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청주나 이런 수도권 바깥쪽에 있는 지역에 비해서 서울 수도권 쪽은 지금 뭐 교회 학교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워, 힘들어, 안 모이는 게 당연해 이렇게 아예 그냥 고정관념화 시켜지는 그런 지금 뭐 그런 추세예요. 실제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출산율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아이들을 보기도 참 어려운 그런 시대.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통에도 믿음 생활을 했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런 오두막집 같은 데 살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요 근래에 70주년 됐던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70주년 기념, 창립 70주년 거슬러 올라가면요, 6.25 사변 다 끝나고 나서 1953년, 54년 그때 이후에 교회가 막 창립이 되고 그랬던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난리통의 전쟁의 폐허 상황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 기도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막 우후죽순으로 생겼던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힘들어, 바람이 하도 거세서 불을 붙이기가 어려워, 이런 그것도 사실은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불 붙일 만한 영적 제목들이 사라졌나?
기도 제목들이 사라졌나?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는 생활들이 좀 편해져서 기도 제목들이, 옛날에 어려울 때나 기도 제목들이 많았지, 이제는 좀 웬만큼 뭐 좀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 제목들이 그냥 거의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 그럼 그런가요? 그런가요?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기도 제목이 싹 사라지나요? 조금 더 잘 살게 되고 이러면 기도 제목들이 정말 안개처럼 쫙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기도 제목은 넘쳐나요. 사실은 내가 감지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기도할 마음이나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기도할 제목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 말라위를 갔다 왔잖아요. 말라위가 5년 전보다 지금 GDP가 2배나 올랐어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예요. 말라위하고 부룬디가 거의 꼴찌에서 1, 2등을 다퉜습니다. 근데 한 5년, 6년 사이에 말라위가 2배가 올랐어요. GDP가. 그 당시 255불이었는데 지금은 600불이 넘어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50분의 1 차이입니다. 그 정도의 어려운 그런 가난한 나라. 부룬디에서는 와, 어떻게 말라위 저렇게 잘 살게 됐어. 세상에 우리랑 거의 비슷했는데, 거의 그런 정도예요. 그 나라가 5년 만에 2배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기도 제목이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잘 구분이 잘 가지도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안에 기도 제목들은 언제나 넘쳐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기도의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우리 안에 영적인 간절함이 점차적으로 식어졌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영적인 간절함. 기도 제목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기도 제목이 있기는 하지만 간절함, 절박함이 과거와는 달리 많이 흐릿해지고 있는 그런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간절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갈급함이, 영적인 간절함이, 하나님 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듯이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그 광야에서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내가 정말 빨리 그 시냇가를 찾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타는 목마름으로 헐떡이면서 찾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라는 모습으로 기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지역이 변화되고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때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마클럽 지금 같이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과거에는 같이 다른 교회 권사님들, 다른 교회 집사님들 30명, 50명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오셔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상당교회에서 한대. 딴 데는 가고 상당교회는 가지 마. 뭐 그게 아니에요. 상당교회니까 우리 더 갑시다. 뭐 꼭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각자 섬기는 교회, 각자 섬기는 지역은 있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마음이고 주제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는데 7.14 기도운동 있었잖아요. 우리 로잔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내년도 지금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매일같이 기도 제목들이 올라요. 그것을 위해서 불철주야 밤잠 안 자면서 애를 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고 내년도 그 대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세계 200여 나라에서 5천여 명이 넘는 선교 지도자들이 오셔서 마지막 시기일지도 모르는 이 시대에 제4차 로잔 대회의 그 중요한 선교 전략들을 짜는데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고 꼭 긴급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들이 거기서 잘 짜여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또 한국 교회의 놀라운 기도의 연합과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함께 조인하고 있어요. 함께 연합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의 그 현장, 그 말씀들 함께 나눕시다.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놀라운 역사가 없어요. 어떤 로잔 대회, 어떤 특별한 선교 대회에서도 그 지역, 그 나라에 있는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이런 무브먼트, 영적 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엄청난 그런 흐름들, 그런 파도가 지금 넘실넘실 하면서 지금 막 일어날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상당교회가 함께 기도에 그런 여러 가지 밑거름이 되어주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는 거, 함께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귀한 기도의 중보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많이 개척했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전략적으로 가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쫓겨가듯이 가기도 했거든요. 피해서 가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강력하게 떨어지니까 그 안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생기고 이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들이 각 지역마다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래 로마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가택연금을 받으면서도 옥중서신을 쓰고 계속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디모데와 디도를 향해서 또 많은 교회의 어떤 연합체를 위해서 그 지역에 같이 이 편지, 오늘날처럼 함께 같이 해가지고 거기 들어온 사람들한테 다 이메일 뿌리듯이 그럴 수 없잖아요. 회람서신 이 편지를 서로 돌려서 보십시오 권면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너무나도 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특별히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내가 특별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특별한 부탁은 아니지만 의례적인 인사처럼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어디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무슨 일이 있어요?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할게요. 의례적인 부탁에 의례적인 답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재에 있는 권면입니다. 마치 기도를 어색하고 쑥스러울 때 딱히 적절한 인사가 없었는데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인사치레처럼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권면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신대원 1학년서부터 강북구 미아이동에 있는 신성북교회라는 교회 중등부를 섬겼는데 교회가 참 어려웠어요. 중등부 사역을 처음 하기도 했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 교회가 거기가 이제 하여튼 과거에 막 운동권 이렇게 하셨던 그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 전반적인 그 분위기가 좀 이렇게 영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좀 사회 참여적이고 뭔가 그런 쪽으로 관심들이 많은 분들이 교회학교의 선생님들로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갔는데 되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중등부 아이들 찬양을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 기억하시려나? 금관의 예수라는 혹시 찬양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약간 운동권에서 부르는 복음성가는 아닌데 약간 그런 쪽의 노래인데요. 그 노래를 아이들이 쭉
그냥 무거운 분위기로 막 이렇게 노래를 막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들 분위기가 굉장히 좀 냉소적이고 좀 딱딱하고, 중등부인데도 성가대가 그때 한 7, 80명 모이는 교회였지만 성가대가 있었는데 성가대 지휘를 하셨던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참 열심이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호프집 사장님이셨는데,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호프집도 하시고 교회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주말에는 또 바쁘잖아요. 주말 장사 또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 늦게까지 이러고, 거의 주일 새벽이죠. 주일 한 새벽 2, 3시까지 열심히 일하시면 뭐 이렇게 손님하고 파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남은 거 드시는지 아무튼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늘 이렇게 얼굴이 거하게 이렇게 벌겋게 되셔가지고, 근데 열심히신 거예요. 성가대 지휘를 막 하시는 거예요. 중등부 아이들. 제가 처음 가서 막 시험을 들 뻔했어요. 아이들이 그때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튼 이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겠지 하면서 껌을 이렇게 씹으시는 거예요. 껌을 씹으면서 얼굴은 빨가면서, 그러면서 성가대 지휘는 또 하시면서, 아이들은 아무튼 뭐 모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부르고,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절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신해산이라는 기도 동아리 모임이 있었거든요. 매주 금요일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산기도를 가는 이제 동아리인데, 거기 가서 저희 교회 신성북 교회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제목을 늘 냈고, 그것만 가지고는 참 불충분한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 있거나 그럴 때 좀 부탁을 하다가 아예 매달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하고 같이 해서 정말 요만한 걸로 해서, 그 당시에 코팅이라고 하죠. 코팅, 비닐 코팅 같은 거, 비닐 코팅 한 장에 크게 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 잘라가지고 그거를 한 2, 30개 정도를 만들어서, 저 신대원 동기가 300명인데 제가 이제 1년, 2년 교제를 하면서 정말 기도를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 조그만한 코팅된 거를 드리면서, 전사님 이거 좀 부탁드려요. 기도 제목 몇 개 있는데 신성북교회 중등부를 위해서 하루에 단 10초만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막 웃는 분들도 있고, 뭐 알았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10초니까 그냥 한 번만 띡 읽어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영적인 그런 측면에서 저에게 되게 힘이 됐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서로 공유를 했던 그런 전도사님들, 지금 뭐 목사님 되셨고 다 또 선교사님도 되셨지만, 서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동역자들이 있고, 금요일날 산기도를 가면 함께 둘러 앉아가지고 각자 교회에 기도 제목을 놓고, 이번 주에 저희 교회 달란트 잔치 있어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에 전도 집회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에 여전도에서 저 처음 첫 설교, 어른 설교 어떻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 이렇게 같이 부탁을 했던 그런 경험과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거는 그거는 큰 부담이고 짐을 주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개든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 해야 되는, 또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서로 간의 영적인 교통이고 서로 간의 영적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걸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그 기도 제목들이 누군가의 귀에 들어갔을 때, 마침 나에게 이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 부분을 어디에 좀 쓸까 싶었는데,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연결 시켜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근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서 역사하시는 바로 가장 거룩하고 파워풀한 도구가 뭐다?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하면 정말 진지하고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인사치레하게 기도해 주세요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정말 진지하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게 이 교재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권면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생활에 있어서 육신의 여러 가지 필요나 갈급한 여러 가지 급박한 그런 필요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던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마찬가지 1장, 3장 이런 데 보면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권고하심과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급하고 정말 필요한 여러 가지 갈급한 육신의 필요와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런 실제적인 그런 필요들도 있지만 더 근본적이고 더 영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도도 우리는 꼭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영적인 결실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날마다 예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점차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모습이 점점 확장되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게끔 자라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내 마음이 사랑의 너비가, 사랑의 깊이가 더욱더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그런 모습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어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영적인 거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고 그 기도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주님을 아는 나의 영적인 지식이 날마다 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만하면 됐지 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지 뭐가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더 성장해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교회 성도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거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오늘 교재를 보면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나의 샘플이 나와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인용을 해서 이런 기도문을 만들었는데, 떠오르는 형제 자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게 형제 자매 거기다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저 기도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로 인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들의 마음에 주를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가득하도록 해 주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게 해 주소서.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들이 이 땅에서 주의 뜻을 따르게 해 주소서.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돌봄을 받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소서. 아버지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사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또한 그들이 그들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할 때 관계에 원망과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주님,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어려움과 곤경으로 짓눌리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사탄의 모든 괴계와 시험을 무력화시키시고 패배와 절망으로 유도하는 모든 악한 공격에서 보호해 주소서. 주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이미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힘 있는 기도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지만 가장 또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아이덴티티, 영적인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라는 사실이. 내가 도구예요. 쓰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사울이나 이런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사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마른 막대기와도 같이 너무나도 연약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아람 장군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지만 나만 장군 집에 있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여자 종, 몸종 그 여자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 장군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아셨으면 금방 나오셨을 텐데요. 그 한마디 툭 던진 게 계기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고질적인 문둥병, 악성 문둥병이 치유함 받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어느 길, 어느 모퉁이에서 내가 쓰임받을지 모른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며 여러분 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여,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요긴한 존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살고 분주하게 살고 세상에서 야, 아무개는 잘 살았어, 성공했어, 이런 평가를 듣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쓰여지지 않았던 그런 모습은 너무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거룩한 도구 되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내가 되게 하시고 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운동할 때 축구에서 골을 넣은 선수만 칭찬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골을 넣기 바로 직전에 어시스트를 했던 선수도 칭찬을 받아요. 공격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그 선수도 같이 깊은 거예요. 그 선수도 칭찬받는 거예요. 야, 골은 제가 넣었지만 제가 잘 넣을 수 있게 네가 패스했잖아. 거기에서 너가 욕심내지 않고 공을 줘서 저 친구가 골을 넣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겼잖아. 그렇게 칭찬받는 거예요. 내가 꼭 골을 넣고 내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만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내가 그 역할을 했던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바로 그런 도구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큰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영적인 도구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평생의 도구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갈급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일평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도구 되어 일평생 쓰임받다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지쳐서 낙심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너무나도 외로워서 참으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누군가를 위해서 더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 거룩한 기도 중보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세계의 창조자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선포하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납치한 모든 사람들 다 풀어주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에 다시 포성이 하나님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멈춰질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전쟁이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골방에서, 병실에서, 하나님 차가운 침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수술을 앞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부작용과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구석구석 그들의 모든 심령 골수 피부 하나님 조직들을 주님의 하나님 의의 태양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음을 얻을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정책들, 당회와 하나님 이주민 다문화 연합축제,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 말씀 축제와 하나님 10월, 11월, 12월 있을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넘치는 감사의 고백과 표현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그것이 더 큰 감사의 축복과 열매로 나타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선포되는 말씀마다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심령골수 길을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 회복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들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을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시고, 맺어진 그 열매로 하나님 많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배부르게 하시고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 잘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바쳐진 모든 드려진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보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간절한 기도를,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응답받고 함께 간증을 나누고 그렇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